네, 여기 묵상 간증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푸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6형제는 항상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너무 싫었던 저는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으신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는 나도 빨리 저런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하던 일에 실증이 난 저는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손해가 나자 아내 몰래 사채까지 썼습니다. 그러다 빚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그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몰래 주식을 하니 아내는 제게 겁을 주려고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 싶어 얼른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이혼 조정 기간에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의 은혜를 받아 양육 후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어온 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부부 소그룹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가 사실 저희 남편은 주식을 할 뿐만 아니라 신혼 초에 바람도 피웠고 음주운전도 4번이나 걸린 죄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라며 펑펑 우는데 저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내의 폭로를 듣고 집에 오는 길이면 저도 아내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의 간증을 들은 한 여자 집사님이 아내에게 아니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았어요? 라고 하셔서 무척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세상에서 악과 음란을 행하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계수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와 수치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믿지 않은 다섯 형제에게 매일 큐티 말씀과 주일 설교 영상을 SNS로 보내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이게 계수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여기 나와 있듯이 쓰레기처럼 악과 음란을 행하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네,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부관계도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정말 이렇게 악의 종합 선물 세트였다면 이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이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라는 우리나라 말이 성경이 이게 영어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민수기 이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제목은요 이 숫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넘버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된 것은 우리에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 또 이 숫자는요 전쟁 가능한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해서요 먼저 여기서 둘째 달 첫째 날이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1년 1개월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1년 1월 14일에는 이제 출애굽 6월절을 했고요. 또 2월 15일에는 신광야에 도착했고 3월에는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2년 1월 1일 이때는요 성막의 완성과 봉헌, 또 이렇게 레위기가 반포되고 2년 1월 14일 여기서는 최초의 6월절이 준수되고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2년 여기 나와 있듯이 2월 1일에는 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랬을 때 여기 1절 말씀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만남의 장소라는, 만남의 장막이다라는 뜻인데, 이 광야 같은, 우리에게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한 만남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다라는 단어가요, 민수기에만 총 6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와가 주어인 경우는 50회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지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거든요. 네, 인구조사를 이렇게 시키시는 것은 이들이 이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2절에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이렇게 계수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가족, 모든 종족 이 가운데서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라는 것은, 사실 원래 군대를 가면요 따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종족, 조상 이렇게 다 그 안에서 계산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군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만 군인인 척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도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요, 20세 이상으로 이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계수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빠진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지파가 되고요. 레위는 다른, 또 이렇게 레위 지파는 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과 또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갈 군인을 계수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은요, 여행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이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이 가나안 족속이 죄악을 대표하는 족속인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었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내적인 전쟁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외부와의 전쟁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 나갈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군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라는 이 약속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할 광야와 같은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체질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환경을 우리들에게 또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단어랑 말씀이라는 단어, 이것이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환경, 광야 같은 또 사람을 허락하신 것은 말씀이 들려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 등 내가 속한 곳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내적인 싸움인데요. 내 속에 죄와 싸우고자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 불순종이 40년 걸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내 안에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라고 해서요. 이 인구를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거 일일이 모세가 다 하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순서가 이제 5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나왔던 자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라헬이 낳은 자녀들, 여기 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자녀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출생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워서 계수했다라고 4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들이 각 지파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제외되는 인원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예외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저 말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합리화를 하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럽게 취급하거나 게으르고 요령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그냥 몇몇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1장에 기록된 리더 중에 무려 9명의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두머리들이 그런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두머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또한 분담시키신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질서에 순종해야죠. 또 우리 각자에게 분담시키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은사와 직분에 따라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다 부르신 자리들이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아까 그 엘이라는 단어가 이 지파별로 우두머리 중에 9명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보면 엘리술이 나옵니다. 엘리술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스데울이거든요. 스데울. 이 스데울도요, 좀 신앙 고백적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전능자는 빛이시다. 이 전능자는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설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와 함께 설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는 내 열심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6절부터 또 보게 되어지면요,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 미엘이요, 7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8절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라고 해서요, 여기서 또 엘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6절하고 8절에 나오거든요. 술루미엘, 이 술루미엘이라는 것은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데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도 또 신앙 고백입니다. 수리사대가 나오잖아요. 수리사대는 전능자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전능자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7절에는 따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은 아니고요. 8절에 이사갈 지파에서는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인데 이 느다넬도 엘이 들어갑니다. 느다넬은요,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다, 또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 보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10절에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여기도 또 엘 이름이 나오죠. 9절에 엘리압이 나오잖아요. 엘리압은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 있고요. 10절에는요, 가말리엘, 여기 먼저 엘리사마가 나오잖아요. 엘리사마는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이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라고 해가지고요, 물론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또 스승이 신약의 가말리엘이었잖아요. 신앙적인 이름이었었다.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제 12절에도 또 여기서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해서 엘이라는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 아이에셀의 아버지 암미사대의 이름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암미사대의 뜻은요, 전능자는 나의 친족이시다. 전능자는 나의 친족이시다.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단어랑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먼저 이 바기엘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시다. 또 엘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왔죠. 14절에요,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 아사비요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엘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드웰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엘리아삽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따로 특이사항이 없고요. 16절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요, 회중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라고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뜻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내 열심과 욕심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직분이 맡겨진 거, 그 직분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충성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7절부터 1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18절에 인구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부터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다고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두머리들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도자도 순종해야 되고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타산 없이 순종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불순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이해타산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17부터 19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양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지체하지 말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을 적용해 가는 것이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 싸움들을 잘 치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